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심오한 내용을 장중하게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단순히 오랜 옛날, 아득하게 먼 어떤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말을 최초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을 서술할 때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맥락에서 태초라는 말의 뜻을 짐작해 본다면 태초는 근본적으로 천지 만물의 창조 이전의 무엇, 즉 사람의 한계,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의 범위와 한계를 초월한 것을 가리키고자 사용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태초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어떤 피조물도 경험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견해와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할 때 그 참되고 거룩함 외에도 그 창조적인 능력을 특별히 부각하여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태초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3절이 또한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친숙한 뜻을 따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하듯이 말씀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을 바라여 말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이었기에 들을 사람도 없는데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여 무슨 말을 하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말이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듯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려는 그의 뜻을 이루어 나타내신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예가 바로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려는 뜻을 실현하신 것을 가리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이것은 성자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은 말로 알리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존재하는 것마다 모두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창세기의 표현은 성자께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어 알리며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이고, 요한은 바로 성자의 이런 역할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실 말한다 라는 것 자체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이요, 우리말로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라는 말도 안에 있는 것을 정연하게 밖으로 나타내는 것을 뜻하므로 성경의 이런 내용과 잘 부합합니다.
따라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은 성자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말씀으로서 태초에 계셨다.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초월한 영역에 이런 분으로 이미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도 앞으로 오실 왕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그의 근본은 태초요 상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존재 근원이 먼 옛날 옛적의 시간으로 거슬러 간다라는 그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시간이 생겨나기 전으로 인간은 물론이요 하늘과 땅과 만물 곧 피조물의 모든 차원을 넘어선 영역으로 소급한다는 뜻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시간은 물론이요 피조물의 그 어떤 틀로서도 가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존재의 영원성과 초월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고스, 즉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함께 있다는 일반적인 뜻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인 헬라어에서 함께 있다, 함께 하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로 메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프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간혹 함께, 더불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근본 뜻은 무엇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는데요. 이때마다 주로 메타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프로스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태초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신 사실을 말할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프로스라는 말을 이런 경우에 한하여 무엇과 함께라는 뜻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의미를 전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 뜻이 무엇을 향하여라는 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이 서로를 향하여 움직이며 이런 지향성에 따라 자연히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그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향성은 상대방과 깊고 친밀한 관계의 맺음과 교통으로 이어지고 이런 교통은 연합과 하나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하나됨과 연합은 동등의 의미까지 띠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신 성자께서는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를 향하여 성부와 더불어 깊고 친밀한 관계와 교통을 가지시는 가운데 하나 되어 계시며 그와 동등한 존재로서 그리하셨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말로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즉 성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그 존재가 영원하고 이 땅을 초월하시는 분,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여 나타내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분명히 구별됨에도 성자 역시도 말씀 역시도 영원하시고 초월적인 존재로서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시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말씀, 곧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되 성부를 향하여 계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면서 그와 더불어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와 교통을 가지시며 이처럼 아버지의 깊은 품 안에 계심을 통하여 아버지와 하나 되시는 것을 가리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성자께서는 이처럼 아버지와 깊이 하나 된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어 이루시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자기의 일을 행하시며 자기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여 나타내는 분이시요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 분이시면서도 그 역시 동등한 하나님이신 독특한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신 말씀, 즉 성자께서는 이처럼 성부가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큰 뜻을 세상을 창조하실 때와 같이 성부의 명하신 바를 따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